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흥 사경회를 개최하면 한 2주씩 그렇게 한 14일까지도 그렇게 부흥회를 열었었다고 하죠.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 주로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쌀을 그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교회로 와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밥을 끓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정말 2주 넘게 부흥 사경회를 했다고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와 같이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1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갈급함으로 모였지만 13일 지나도록 아무런 역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 14일째 되던 날 장대현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드릴 말씀이 있다 말을 꺼내셨습니다. 장대현교회 수석 장로님, 그분은 또 초기 목사가 되시고 새벽 예배를 최초로 만드셨던 분이 되셨죠. 그분이 사람들 앞에 광고하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예기치 못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놓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깜짝 놀라는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 그때 당시 200원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 아이들이 좀 자라면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200원을 맡겼는데 제가 100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는 바람에 자녀에게는 100원밖에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장로님만 알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그 마음속에는 이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싶어도 나의 죄가 가려 있으니 어떻게 부어주실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한 나머지 용기를 내어서 1200명의 그 성도들 앞에 나와서 교회 여러분, 제가 도둑놈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그 유족들에게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교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야말로 감추어둔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나와서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 미처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 부흥 사경에는 그렇게 회개 집회로 변했고 사경에는 회개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위력은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거리에 나와보니 서로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돈을 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배상합니다. 도둑 맞았던 물건들이 돌아왔습니다. 빚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 회개의 불씨는 전국에 들풀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경회가 개성에서도 열리고 서울에서도 열리고 또한 목포와 부산과 여러 전국적으로 이 불이 산불 번지듯이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정말 이 사회를 바꿔놓는 그러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그것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07년도에 이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은 1910년도 한일합방으로 일제 그 강점기를 그 은혜로 버텨내고 또 6.25 그 사병까지도 그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미리 아시고 이것들을 이겨낼 그 백신으로 1907년도에 미리 접종시켜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흥, 큰 회복, 이것을 우리가 진정 맛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불씨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7월을 회복하심의 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슬로건으로 외치고 여름 학예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7월 중에도 예배도 다음 세대 회복도 다 물 건너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중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나 때문은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가? 진정한 회복도 진정한 부흥도 슬로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비롯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옷깃을 여미면서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습니다. 먼저 이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던, 정말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말 각종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드렸던,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 불 가운데 걸어가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영적 간음을 앞장서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 놓고선 정말 하나님께는 경록해 해놓고선 정말 이웃 강대국 아수르에게다가는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다 열어서 은금을 긁어다가 예물로 바쳤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물을 바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수르의 우상들을 보면서 아주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본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해서 그 우상 숭배를 업그레이드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가뜩이나 국력이 약한 이 남왕국 그 유다 가운데 아주 거짓골이 만들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AD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로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완전히 침공해서
나라를 존폐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25살에 그렇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았다기보다는 빚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창고는 텅 비어있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나이 25살입니다. 자기 혼자도 건사하기도 힘들었던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온 나라,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원로를 찾아가야 되나? 아버지처럼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야 하나?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하나? 기도부터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야 되나? 정말 그의 생각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앞장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은 단행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부터 모리아 산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고 우상에게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냥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방신도 섬겼다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처음으로 이 산당까지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먼지들을 드러내고 다시금 꺼졌던 번제단의 불을 밝히고 수리하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다시금 꺼졌던 그 성전이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또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부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뱀은 여러분들 앰뷸런스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앰뷸런스를 보면 거기 가운데에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에 둘러서 있는 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놋뱀이죠. 저것이 바로 모세의 놋뱀을 저기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속에 그렇게 광야의 길을 헤매다가 그 길이 오랫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불평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번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불러내셨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 처음 봤을 때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그렇게 그 만나를 향하여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쓰러지고 비명행세와 죽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급차에 이 놋뱀을 달아놓고 기적적인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앰뷸런스에 이 모세의 놋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살렸던 이 놋뱀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다급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이 놋뱀 앞에 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덧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본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어디서 죽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갔다고 한다면 모세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뼈를, 그의 손톱을, 그의 모든 유물들을 신처럼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역대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 선인들, 여러 성인들이 성인 숭배 사상, 그래서 어떤 성인에게 찾아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그 성인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잘 된다. 그래서 마리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촛불을 그 앞에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의 유물, 손톱, 머리카락, 옷자락 이런 것들을 딱 놔두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진품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딱하니 놔두고 유물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이 중세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든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다 보면 그 응답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회개할 것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1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만 철저하게만 모시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볼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자 이 히스기야에게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가까이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용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붙잡고 동네를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싸나운 개가 와도 오히려 용기 내어서 발길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돈을 뺏었던 형을 만난다고 했을 때 너 올 것이 왔다 하면서 아빠 내 돈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 앞에서도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개도 그 형도 아빠 옆에서는 건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자 이 히스기야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는 용단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하자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에 이어서 영토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 시대처럼 블레셋을 쳐서 가사, 가드 이러한 영토까지도 다시 한번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연약했던, 정말 군량미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러한 유다 땅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나라의 회복, 나라의 부흥, 그 시작은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배 회복, 또 다음 세대 회복, 이렇게 슬로건으로 외치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격상되면서 오히려 다 8월 달로 넘어가게 되고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복, 부흥,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혹시나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간이었기 때문에 아이성과 같은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혹 내가 아간이고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항존 집분자들은,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부장님들, 우리 담당 교육자들은 나 때문에 이렇게 다친 것은 아닌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 일이 나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앞서서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2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은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복은 기도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14년 되었을 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울타리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침략했습니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군대장관 랍사게를 그렇게 보내어서 그 유다를 치라고 명합니다. 조롱하게 합니다. 이 랍사게가 먼저 편지로 선전포고를 하는데 편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모로 개혁을 단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그렇게 하였다고 하나 어디 한번 아수르 왕과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너희는 이제 자기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말을 듣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도대체 어느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19절에 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왕하 19장 28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미치게 됩니다. 네가 랍사게를 시켜서 그 나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지, 나를 향하여서 그 교만한 말을 쏟아냈지,
내가 그 모든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서 다시금 너의 방향을 틀어서 너 왔던 길로 네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그 진영에 보내사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고향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반란으로 칼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한동안 힘도 못 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많은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새벽에 송장되게 만드시사 그 전쟁에서 손도 안 대게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아수르의 그 왕은 사네립은 결국은 갈고리에 코가 껴서 고향으로 돌아가 싸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수적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죽, 여러분 혹시 본죽 아십니까? 본죽? 여러분들 아플 때, 입맛 없을 때 그렇게 가셔서 한 번씩 드시지 않았습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본죽의 대표가 최복희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7.8기 무릎 경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소 제목을 보니까요, 소 제목으로는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최복희 대표의 간절한 기도 행전. 그녀의 경영 철학이 7가지 핵심 가치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나보다는 우리,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속도보다는 방향. 이것이 모두 다 성경의 원리에서부터 나왔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릎 경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때에는 이윤의 10%로 구제와 선교 사업을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본죽엔 도시락 매장을 선교사님에게 오픈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이 본죽엔 도시락을 해외 각곳에 이렇게 오픈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비자 발급받기가 너무나도 쉽대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해결이 된대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선교 지원금이 우리도 어렵다고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선교 비용이
어렵지 않게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지역 주민들과 만남의 장소가 되고 문화 교류하는 장소가 되고 또 직원들을 같이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매장을 전 세계 11개나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녀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무엇보다도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런 이후에 무릎 경영,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척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이셔서 그 수입 화장품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또 큰 집, 큰 회사를 또 차리게 되면서 잘 됐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곳에 가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떠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의 사업에도 아직 멀었다고,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피일 차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뒤로 미루다가 보니까 신앙이 아무래도 그렇게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산 정상과도 같아서 올라가자마자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외환위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몇 달 안 되어서 한순간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연쇄 부도를 맞게 되고 그 어머니 시골에 있는 그 집까지 팔아가지고 어머니까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 같이 그 조그만 단칸방에 함께 살게 되고 남편은 도망자가 되어서 수염을 기르고 늘 도망 다니고 자기는 어느 날 계속해서 자살 충동을 이기다 못해 정말 가족의 강권적인 그러한 힘으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역시 나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내게는 역시 주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 바닥 인생이었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쑥대 앞에서 호떡 장사부터 500원씩 파는 호떡 장사로 다시금 용기 내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저래 함께 해주시고 높여주셔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사용하시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먼 돈들을 부어주셔서 성부가 되게 하셔서 지금은 본주 그 업체가 국내에만 1800개 업체가 되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이때에 우리 일함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어려운 파도들을 또한 기도로서 이겨 나아가고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일함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힘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좀 나아질만 했더니 또 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는 여기까지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이라고 할 때 바로 이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보응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